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 그들이 포로가 되며 전쟁의 고통을 겪게 된 것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방위를 할 때, 6개월 방위를 할 때 부대에서 신고를 전입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한 몇 명 모이는 가운데서 전입 신고를 제가 하게 됐는데 대대장 딸딸이라고 그러니까 대대장 실에 일하는 이제 상병이 와가지고 신고를 이렇게 하는 거라고 딱 이제 문구를 한 4문장 정도 된 걸 딱 줬어요. 그거는 매주 친구도 어떻게 전입을 받았습니다. 이걸 하라고 주는데 그걸 딱 보니까 집에 가서 100번을 하라는 겁니다. 100번을. 근데 뭐 한 2줄 3줄밖에 안 되는데 내문적이지만 뭐 한 30번 하고 나니까 이 머리가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집에 가서 이제 놀았죠. 주말에 놀고 다음날 아침 월요일에 딱 갔는데 근데 딱 하려고 그러니까 중간에 하다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 다시 또 해가지고 하긴 했는데 그날 오후에 불려가가지고 얼마나 맞았는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몇 번 했어. 그래 내가 100번 하라고 그랬지. 100번 안 했는데 자식이 시킨다 했다고 그날 얼마나 맞았는지 기도문을 할 때 이러면 기도문을 적어도 계속 몇 번씩 읽어봐야 됩니다. 특히 기도를 잘 못하신 분은 계속 읽어가지고 다음에 어디 가서 기도하든지 그 외운 문장은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외운 게 있고 그 다음 거기에 살을 조금 붙이든지 조금 바꾸든지 이렇게 하면 평생 동안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적어주는데 안 읽어보고 하면 앞에 나와가지고 당황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기도는 적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신학대 같은 경우는 교수들이 이제 목사님 교수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 대표 기도문을 안 써오면 강단에 세워져야 돼요. 올라가서 생각나는 기도하지 말고 딱 무엇을 기도해야지 딱딱 해가지고 깨끗하게 기도해야지 하다가 또 잊어버려가지고 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헤매다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문을 적어서 하시는 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에서 매번 계속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서 입에 붙으면 이제 기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제 읽은 말씀은 살룸 왕, 그 다음에는 여호와김 이런 왕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살룸 왕과 여호와김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사울이 세웠다가 다윗이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크게 만들었어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세운 나라를 이어받아 가지고 있다가 나라가 끝날 쯤 돼서 나라가 쪼그라들기 시작했어요. 그 밑에 식민지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튀어나가고 저기 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나라가 솔로몬 시대 후기에는 희청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 시대마다 나라가 쪼개져 버렸어요. 남쪽과 북쪽. 그래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는데 우리나라와 아주 비싸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나라와 아주 비쌉니다. 망한 것도 마찬가지로 비쌉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싸워가지고 남과 북이 나눠질 것도 비싸고 북한은 공산주의 때문에 이제 잘 하나님 못 숨기고 남쪽은 북쪽의 어떤 평양이나 이런 데서 은혜를 받고 성령받았던 사람들이 피난을 와가지고 교회를 아주 부흥을 시켰어요. 뜨거운 가슴을 안고. 그래서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나라고 북쪽은 우상을 많이 섬겼다 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건 살룸 왕이라고 살룸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그 살룸은 마지막 때 망하기 직전에
이제 여호와 살룸 왕이 있고 여호와김, 그다음에 시드기야. 여호와김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씨가 아니고 이 살룸 왕에 대해서 얘기하시기를 너희는 죽은 자리에서 울지 말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한번 이 여호아스 시대에 요 살룸의 아버지입니다. 한번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일부를 한번 잡아갔어요. 포로를 잡아가고 다 부셔놓고 잡아가고 난 다음에 살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잡혀갔거나 전쟁에 죽었거나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울거나 애통하지 마라. 앞으로 더 큰 일이 있는데 지금 잡혀갔다고 해서 혹은 전쟁에 죽었다 해서 그렇게 슬피 울고 그러다가 나머지 자녀들이나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더 큰 어려움과 화를 당할 텐데 그러지 마라. 그들은 다시 돌아와 그 복을 보지 못할 것이다. 70년 동안 식민지로 있다 보니까 70년이면 한 살짜리가 70살 될 거 아닙니까? 만약 30살 되신 분이 가면 100살이 될 거고요. 그냥 못 돌아올 확률이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룸을 해서도 너도 잡혀갈 것이다. 잡혀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구나. 그렇게 깨닫고 조심을 하고 다시 돌이키게 되는데 못 그럽니다.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화를 내면서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이 예레미야를 잡아 가두라고 그러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가두고 그가 가지고 있던 두루마리를 빼앗아 가지고 불태워버리고 이런 일을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영조, 정조 시대가 1700년대입니다. 영조, 정조가 지나면 180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종조가 지어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1800년대에 이 순조가 시작될 때 24대 왕이 순조인데 안동김씨, 세조정치, 난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순조, 헌종, 철종 이분들이 얼마 되지 않는데 전부 다가 풍량조씨라든지 안동김씨나 서로 싸웁니다. 하나는 이 친가고 하나는 외가예요. 그러면서 서로 싸우면서 이제 비난을 하기도 하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니까 밀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살룸 왕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성전을 깨끗이 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그 아들 요시야 아들 이제 여호아스가 우상을 섬기고 그 아들 살룸이 이제 또 잡혀가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막 바뀌고 있거든요. 세상은 막 바뀌고 있어서 이제 아수르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인 바벨론이 막 등장하고 일어서고 힘이 생기고 쳐들어와서 사람을 잡아가고 성을 불태우고 또 집도 불태우고 하면 전쟁이 나면 초토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걸 잘 지롭게 생각했는데 외통수에 걸리게 되면 사람은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잘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나라를 집어 삼키려고 그러고 그 나라를 뺏어가려고 그러고 그 나라를 식민지로 삼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돌이키라. 지금이라도 말 남들이지 앞에까지 왔는데 누가 뒤에서 밀기만 하면 넘어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는데 다시 돌이켜서 한 발짝이라도 더 물러서고 또 물러서고 그러다 보면 점점 멀어지면 위기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잡혀간 곳으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마지막이라고 예언을 하고 그러는데 불구하고 못 보는 겁니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이 1850년도에
개항에서 미국 배가 와가지고 도쿄 앞으로 와가지고 막 포를 쏘면서 막 저기 문을 열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도 대동강에 들어와서 포를 쏘면서 이제 미국 영어나 일본 운용함이나 그런 것들이 와가지고 군함들이 포를 쏘면서 문을 열어라 그랬을 때 일본은 문을 세 군데만 열었어요. 그리고 공안에만 장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문을 안 열고 오히려 흥선대원군이 척하비를 세우고 막아내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잘못됩니다. 일본은 딱 거기만 열어주고 거기에서 책도 수입하고 또 거기에 가서 배우고 그러면 외국 문화를 조금씩 일본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니 보니까 외국 문화 문물들이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본은 수백 명씩 네덜란드로 유학을 보냅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들이 가서 외국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 들어오고 그럴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 이 똑똑한 사람을 다 유럽으로 다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몇 년간 공부하고 5년간 6년간 공부하고 10년간 공부하고 들어오니까 일본의 그 기술들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 외국배가 들어온 게 1876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30년만 차이 안 나요. 30년의 차이가 하나라는 식민지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고 하나라는 식민지가 되어져 버리는 연약함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흘러가는 여러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지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면 바벨론을 너희가 대항하지 마라. 바벨론 끌려가고 너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가 더 강하게 되어지고 더 위대하게 되어지리라. 바벨론을 갔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총리가 되어지고 또 거기에서 여러 이제 사람들이 있지만 각 돌을 다스리는 50개의 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만한 것이 한 도인데 그걸 다스리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기들은 그 땅에 있을 때는 늘 굶주리고 전쟁에 위협해 있지만 이 바벨론의 큰 나라 속에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그들이 살기가 좋아지고 오히려 그들이 그 나라에서 인정받게 되어지고 그들은 들어가면 죽는다, 들어가면 우리가 망한다, 우리가 성전이 부서지고 우리가 망한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내가 바벨론으로 너희와 함께 가리라. 어디를 가지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면 우리는 살 길을 얻게 되고 또 하나는 적이 우리에게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살 길이 열리고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정신 차려라, 회개해라.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또 악행에 너희가 분노하면서 악을 미워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고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여호와하스 때도 그랬고 이 살룸 왕도 마찬가지고 여호와김은 살룸의 삼촌이에요. 이 살롬을 잡아가고 이 삼촌이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인 여호와김을 데려와서 왕으로 세우고 자기 말 잘 듣고 자기가 시키듯 하는 그 삼촌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내가 대항하면 이길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뿌리치면 이길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마음이 하나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그 36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우리나라는 이제 안에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친일파하고 또 독립운동한 사람하고 또 신사 참배한 사람하고 신사 참배 안 한 사람하고 그러니까 사회 각층이 다 싸우는 겁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싸우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으로 싸우고 교회는 교회대로 싸우고 전부 다 싸우다 보니까 국력이 머리거나 마음을 새롭게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1945년 해방되고 난 다음부터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혼란기였습니다.
마음을 서로 모으고 뜻을 모으고 또 그들이 신앙을 모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지고 안에서 신사참배 안 하고 감옥한 사람은 이 교회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너희들은 변절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너희들은 교회에서 목회할 자격이 없다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그 감옥에 있을 때 누가 교회를 돌봤느냐, 누가 양들을 돌봤느냐, 누가 당신의 가족을 돌봐주느냐, 우리가 돌봐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서로 헐뜯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틈만 생기면 마귀는 틈을 탄다. 그래서 우리나라 3년 동안 증가하면 역사상 가장 많은 국방비가 쏟아진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이 비행기가 6.25 사건인데 104만 회. 104만 회 얼마나 하루에 한 번이 와도 비행기가 뜨고 그러면 3년에 왔자 1,000번 보게 됩니까? 100만이라면 수없이 비행기가 떠가지고 폭격하고 있는 폭탄 전부 다 우리나라 다 갖다 부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된 총알이 수억 발입니다. 네이팜탄, 나무에 불 지른 탄. 그걸 32,000만 톤을 우리나라에 뿌렸어요. 그러니까 폭탄 갖다 묻고 총 쏘고 또 농약 뿌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400만 명이 6.25 사건을 죽었습니다. 베트남은 15년 전쟁인데 우리보다 훨씬 적게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는 3년 동안 6.25 사건을 하면서 그 전쟁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다 부서지고 다 죽고 혹은 다 다치고 그렇게 어려움과 혼란을 당하게 된 이유가 뭐냐? 너희가 돌이키지 않아. 너희가 얘기하지 않아. 서로 싸우고 누가 잘했나 서로 싸우고 또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그러고 또 욕심을 부리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숨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랬는데 근데 몇 발짝 물러섰는데 그 아들은 여호와서는 다시 또 더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살롬도 그것을 똑같이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거기서 죽게 하고 다시는 이 땅을 너희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보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위기 속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위기 속에 살아갑니까? 정치는 보면 얼마나 자기네끼리 똑같습니다. 두 당이 똑같습니다. 하나도 나은 것 없습니다. 나라에 뭐 만능이 나오면 나라에 무기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 전부 다 자기 정권 차지하고 그렇게 싸웁니다. 또 국방부는 자기들에게 보내준 그 군인들을 그러면 소중히 여기고 또 국방에 충실하도록 하고 그래야 보내준 부모나 군에 간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애국심이 길러질 거 아닙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자꾸 힘을 빼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만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는 외국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돈을 못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시골에서 하우스 같은 일하고 난 다음에 3년, 4년 일을 해도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월급을 안 주고 나중에 노동청에 이제 해가지고 받으면 3년 동안 일했는데 9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에 희망을 품고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집도 사고 뭐 땅도 사고 뭐 그렇게 하려고 그런 꿈을 꾸고 이 땅에 와서 일을 하거든요. 그 집에 돈을 붙여주면 그쪽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짓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월남 와서 이제 그거 하고 월급 붙여주면 그거 가지고 땅 사고 뭐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임금을 안 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발하라고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싹 통장을 싹 해가지고 없애버리고 나가버리고 돈 받을 때 없애버리고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위해 하나님 이 땅이 공의와 정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망난이 일어날 때 얼마나 그 고봉수 조병갑이가 얼마나 악을 행합니까? 을량미를 줄 때 그 을량미 군인들에게 주는 쌀 속에 보면 모래가 섞여 있기도 하고 쭈정이가 섞어서 주니까 을량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부 다 악을 행하고 자기 이익만 정신을 빼앗긴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혹은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라고 얘기하면서 살룸왕과 여호와김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시대나 똑같은 시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서지 않으면 얼마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 다시 이 석기 시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덕이 되게 하시고 또 정치하는 지도자들이나 또 교회들이나 또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하나 되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 수 있는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을 했습니다. 은혜 받은 나라가 은혜를 갚고 또 다른 나라에게 베푸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는 일 중에 우리나라 차가는 돈을 많이 빌려줍니다. 외국에 빌려줍니다. 근데 돈 빌려줄 때 이 빌려주는 등급이 있어요. 어느 나라에 돈을 많이 빌려주냐 그러면 6.25 때 우리나라에게 전쟁에 군대를 보내준 나라, 우리를 위해서 싸워준 나라, 그런 나라들이 우선적으로 차관을 빌려줍니다. 뭐 그 나라에 돌을 깔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면 10년 거치 20년 상황을 해서 빌려준다든지 그런 나라들이 우선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위기를 넘겼기 때문에 은혜를 알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 자기들이 목숨을 바쳐서 건져낸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볼 때 그것이 저희들의 기쁨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앞장서서 복음 들고 나가게 하시고 그 나라와 그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하나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자꾸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때마다 우리는 더 큰 은혜와 또 더 큰 쓰임을 위해서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질 줄 압니다. 하나님 살룸왕과 여호와김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이 여러 나라를 가서 도와달라 그러기도 하고 근데 무너지는 나라를 누가 도와줍니까? 힘있고 쓸모있을 때는 도와주지만 세상 나라는 가치가 없고 도움이 안 되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개방이 될 때부터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교회가 부흥하고 또 시민시대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부흥을 주시고 특별히 재정적인 축복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앞장서게 하시고 주를 귀하게 여기며 회개하며 또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정치 지도자들과 이러한 이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약한 자와 어려운 자들과 나그네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악이 우리 머리 위에 쌓이고 죄가 우리를 짓누르며 또한 사탄과 원수마귀가 우리의 가운데 집을 짓고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떠나가며 분열의 영이 떠나가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악한 역사가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마음이 하나 되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소임받게 하시며 또한 번영과 또한 축복이 하나님 아버지여 자자손손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